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정치라는 큰 테마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의미 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이죠. 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능력을 나타내셔서 이 땅의 불의한 권세자들을 물리치시고 당당히 세상의 주인임을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왜 이토록 어려운 과정들을 모두 감내하시면서 뜻을 이루셨을까요?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우리들을 향한 진정한 정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 단순히 편을 가르고 갈등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덧없는 세상의 철학과 이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치에서 죄인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심판은 세상의 종말, 즉 제일 마지막 최후의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현재 정치적인 문제로 갈등하면서 분열하고 또 상대방을 막 판단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행사하실 권리를 우리가 남용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자,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의 저자인 존 하워드 목사님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과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심기 위해서 그것을 이 사회에 강요하고 그 방식대로 세상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을 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신실하게 따르고 그에 대해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먼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에서 쓰는 온갖 편법들을 쓰면서 세상의 권력 시스템을 교회로 들여오고, 그래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다스리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게 제대로 된 예수의 삶과 복음의 가치를 전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6절에 보면은 상반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도 부활해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2주 전에 이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바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든 바가 있죠. 자,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이 인정받으려면 선행되는 조건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겸손과 정직이죠.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겸손하라고 해서 사람들 앞에 비굴해지는 말이 아닙니다. 네, 겸손과 비굴은 좀 다르죠. 또 정직하라고 해서 내 자신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민망한 일까지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TMI가 아닙니다. 정직하라고 해서.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TMI. 예.
자, 겸손과 정직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도와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것이고, 또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면서 그 어떤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다른 일, 즉 꼼수를 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꼼수, 다른 생각, 다른 편법. 그렇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위한 어떤 섬김의 정치를 펼치면서도 반면에 이들 위해 군림하고 다스리며 착취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네. 자, 그 과정에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힘으로 누르면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또 끌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순리와 절차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지만 그 힘을 인위적으로 쓰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절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뭡니까? 진정한 힘을 가진 정의로운 권력은 얕은 힘과 권력, 지혜 앞에서 언제나 여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주 고단수의 프로 바둑기사가 얕은 꼼수를 쓰면서 소탐대질하는 하수의 바둑을 그저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감히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자, 36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자,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영생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과 섭리에 순종하셨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순종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36절 말미에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심판은 최후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아끼시면서 당장의 심판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악인도 마지막 순간까지 돌이켜 회개하길 바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땅에서 인내하며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아주 놀라운 소식이지만, 놀라운 기쁜 소식이죠. 반면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라는 심판이라는 판결이 기다리는 아주 무서운 사건이자 경고인 것입니다. 경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정치는 어떤 편을 가르거나 갈등하면서 상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생명의 복음이라고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제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 누가복음 8장 8절,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나와 있죠. 또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장 29절, 3장 6절, 13장 22절. 자,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의 정치판에 휘둘려가지고 지금 막 교회가 먼저 분열하고 그 정치판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에 잠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요즘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네. 물론
언론들이 일부러 막 그렇게 부각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소위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막 정치에 휩쓸려서, 이념 공세에 휩쓸려서 막 이러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결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펼치신 삶 속에서 펼치신 정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또 말씀 안에서도 그렇게 증거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주일 기쁜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좀 지난주에 이어서 좀 무거울 수 있는 말씀을 드렸지만,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여러 가지 철학과 사조에 휩쓸리는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부활 승리를 의지해서 이 땅에서 예수의 삶을 묵묵히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